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네, 이 말씀 가지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앉았던 자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찬송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죄로 인하여 어두워진 눈, 또 죄로 인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발, 주님께서 꺾으시고 일으켜 세우시사 우리 모두 좀 예배하는 예배자로 주님 불러주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일하실 주님 기대하며 감사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아까 그 광고 중에서 그 말씀 못 드린 부분들이 한두 가지 있어서 좀 보충해서 설명드리고 바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금 11시 예배에 함께 전부 이제 교사들까지 같이 참여하는 부분을 이번 한 달 동안 이렇게 같이 예배하는 예배 듣는 걸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오늘 그래서 10시에 조일랜드 예배를 온라인으로 학부모님들과 같이 드렸고요. 오늘 본문하고 동일한 내용이 또 조일랜드에서도 선포가 되어졌기 때문에 학부모님들은 아이들과 함께 또 오늘 말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달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 함께 부모님과 아이들이 한 말씀으로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네, 제가 이번 주 돌아오는 주일에 가려고 했었던 우리 그 교단 지방에서 전해야 되는 설교 말씀이 연기가 됐습니다. 2주 연기가 되어서 함께 기도해 주셨던 분들에게 또 다시 변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7월 27일이 되겠습니다. 우리 4단계가 끝날 거라고 예정하고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정이 많이 바뀌는 부분 4단계 때문에 많이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계속 그 변경사항 생길 때마다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으로 그 토요 줌사경에도 확정되면은 공지 바로 하도록 하겠고요. 변경되는 건 많지만 또 변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오늘 3장 보고 또 4장도 볼 텐데 3장, 4장, 5장 사도행전 3장, 4장, 5장 한 주간 이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며 변치 않는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면 예배나 비대면 예배나 지금 대면 예배 마지막 주이고요. 우리 상황은 다르더라도 앉아 있는 곳은 다르더라도 또 우리가 하나님 향한 우리의 찬양과 예배는 풍성하게 올려지는 것은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우리가 마스크 벗고 함께 찬양할 날이 곧 올 것을 기도하는데요.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한국은 지금 반대가 됐습니다. 어쨌든 네,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본문 6절 말씀 보시면은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무엇으로 지금 선포한 거죠?
선포의 근거가 뭐죠? 일어나 걸으라라고 했습니다. 오늘 주제가 일어나 걸으라인데 사실 일어나 걸으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일어나 걸으라 했는데 그게 누구의 말이에요? 1번 베드로다, 2번 요한이다, 3번 예수님이다, 4번 잘 모르겠다. 네,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네,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건 무슨 뜻이냐? 아, 나중에 이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은 제자들이 붙잡혀서 연행되어서 구금된 후에 대제사장들 앞에서 답변하는 내용을 보면은 그게 무슨 뜻인지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게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4장 6절하고 7절. 사도행전 4장 6절하고 7절 보시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지금 제사장 문중이 다 참여했습니다. 사도들을 지금 체포해서 그들 앞에 세우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지금 제사장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사도들에게 질문한 것 가운데 이름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표현되어 있어요. 이름은 뭐냐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게 같은 말이에요. 즉 어떤 권세를 갖고 있는지, 그 이름이 어떤 레벨인지, 어떤 지위인지, 이 일을 인준한 사람이, 결제 내린 사람이 누구냐, 이 얘기죠. 그래서 그 이름은 쉽게 말해서 결정권자가 누구냐 이겁니다. 인준한 자가, 발표한 자가 누구냐. 요즘 코로나 4단계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누가 발표했죠? 코로나 4단계 발표? 누가 했나? 혹시 뉴스 보신 분? 네, 맞습니다. 국무총리가 발표했습니다. 국무총리 누구죠? 네, 국무총리 누굴까요? 대한민국 서열 1위일까요? 3위일까요? 4위일까요? 4위입니다. 네. 소찬유사님이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1위는 대통령, 2위는 국회의장, 3위는 대법원장, 네, 그 다음에 이제 국무총리인데요. 네, 이게 그 의전 서열이래요. 어쨌든 자 1위, 2위, 3위는 다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뭐죠? 행정부의 수반, 입법, 행정사법, 입법부의 장들이죠. 그래서 1, 2, 3위인데 사실은 대표는 이제 대통령이 갖고 있죠. 그래서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국무총리한테, 행정총괄을 국무총리한테 맡깁니다. 이게 위임한 거죠. 그래서 행정총리가, 국무총리가 발표하는 내용은 사실은 그 나라에서 발표하는 내용이에요. 동일한 겁니다. 어쨌든 자 대통령을 대신해서 행정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위임자인 이제 총책임자가 국무총리인데 국무총리가 발표한 것은요 무슨 권세? 무슨 권세예요? 대통령의 위임 받아서 한 나라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 총리의 권한으로 집행하는 거죠. 만약에 발표한 문서가 있다면 있겠죠. 공문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누구의 서명이 들어갔을까요? 네, 총리. 국무총리 요즘 바뀌어서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그 총리의 서명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네, 공문에는. 제자들이 답변한 내용도 같은 맥락에서 답변합니다. 4장 10절에 제자들이 어떻게 답변했는지 보실까요? 네, 4장 10절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네, 똑똑히 들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누구?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의 권세로. 한마디로 지금 베드로가 발표하는 내용은 누구의 내용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발표하신 내용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자, 참고로 이 사람은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대요. 뒤에 4장에 보시면은 이 사람의 나이가 몇 살일까요? 40세래요. 네, 40년 동안 걸어보지 못한 자예요. 그리고 매일
성전 미문 앞에. 미문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아름다운 문이란 뜻인데요. 매일매일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은 이 사람을 꼭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베드로가 이 사람을 요때 처음 봤을까요? 그렇지 않았겠죠. 베드로는 날마다 성전에 기도하러 갔었으니까. 근데 뭐 어떤 초자연적인 힘이든 아니면 주님께서 주시는 영감이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이름으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집행하실 거다라는 그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본문에는 성령 충만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예수의 이름으로 집행을 합니다. 결정권자, 인준자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지금 시행만 베드로가 하는 거예요. 왜 하필 그때 이 일을 발표했을까? 잘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예수님도 지나다니시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지나가시면서 봤을 수도 있어요. 봤을 수도 있죠. 근데 이 타이밍은 사도행전 3장과 4장을 위해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위임해서 시키실 걸로 이미 타임라인을 잡아놓으신 그런 일이겠죠. 처음 본 사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거기 날마다 있었으면 베드로도 처음 본 게 아니었겠죠. 어쨌든 제가 중요하게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 여러 번 봤다가 아니라 이때 예수님이 결제를 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내 이름으로 일으켜 세우라는, 그것을 다른 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합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집행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명해 주신 그 공문에 서명해 주신 치유라는 거죠. 자, 이 설명은 이 치유된 역사를 보고 놀라서 몰려든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설명합니다. 3장 16절에 동일하게 설명을 해요. 뭐라고 설명하죠? 그 이름을 믿음으로.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믿음으로인데요. 그 이름이, 그러니까 지금 주어가 두 개예요. 한마디로 믿음과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리고 다시 말해서 그 이름이, 그러니까 그 이름을 믿는 것은 결국 내가 누구의 도장을 받아갖고 왔다고요? 예수님의 도장을 받아갖고 왔다고요. 우리 계약서 쓸 때, 계약서 끝에 뭐 내가 SK텔레콤하고 2년 약정하겠습니다 하고 도장 찍죠. 내 도장 찍잖아요. 내 도장 찍는 거가 그 빨간색 도장이 혹은 내 사인이 거기에 내가 직접 그 증명서에 앉아있진 않지만 나를 대신해서 그 사인과 도장이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인과 그 도장은요, 사실은 나의 모습이에요. 나예요, 나.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는 거죠. 여기서 그 이름도 바로 이 증명서에, 한마디로 공문에 사인을 한 사람이 누구냐, 이건 거죠.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다 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성전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다 안돼요. 왜? 40년 동안 그렇게 안진뱅이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누군가가 데리고 온 사람이죠. 이 안진뱅이는. 이 사람을,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사실은요, 이 이름, 예수라는 이름이 2000년 전에 알려졌기 시작했을까요? 아니면 그 전에도 알려졌을까요? 1번,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자신의 이름을 밝히셨다. 아니다. 2번, 태초 전서부터 주님은 이 이름을 알려주고 싶어 했다. 성경은요, 맨 처음부터, 진짜 처음부터 이 이름을 외쳤어요. 2000년 전에 그 이름이 극명하게 폭발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 뿐이지, 이 땅의 모든 것이 시작할 때, 성경이 얘기하는 그 창세기 1장 때, 그때부터, 창세부터 그 이름은 드러내지려고 준비되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극명하게 드러난 때가 바로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초림하신 그 사건이시죠. 학자들은 이것을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쉽게 말해서 원래 계획된 내용들이, 원래 인준된 내용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분명하게 보여진다, 밝혀진다, 나타내진다라는 거예요. 자, 창세기 1장 1절 다 잘 아시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베레시 바라 엘로힘. 네, 엘로힘. 자, 엘로힘이 하나님께서 밝혀주신 자신의 첫 번째 이름이세요. 엘로힘. 자, 끝에 힘, 임 이렇게 들어간 히브리어는 단수다, 복수다? 복수입니다. 엘로힘은요 복수 명사예요. 단수가 아니에요. 자,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을 스랍들이라고 하죠. 스랍들. 그것도 복수형은 영어로 세라핌이라고 해요. 뭐뭐 임, 뭐뭐 핌 이런 식으로 끝나면 다 복수입니다. 보세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독특한 단어입니다. 자, 엘이라는 것은 그냥 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거기에 복수로 엘로힘이라고 붙이죠. 근데 이 엘로힘을 수식해주는 동사는 또 단수 동사를 써요. 자, 복수 명사이지만 한 분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근데 복수형이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라고 성경에 창세기 1장에 적혀 있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라고 하셨다면 그분이 가장 먼저 자신의 이름을 피조 세계에 알려주신 첫 번째 이름은 복수형 명사 엘로힘이에요. 그분이 그분 자신을 계시할 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것은 자신은 누구다? 엘로힘이다. 이 하나님의 이름. 나중에 출애굽기 보면 모세에게는 야훼라고 하시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네. 근데 구약 시대에 그 엘로힘, 야훼 하나님은 항상 전면에 계셨습니다. 근데 신약 시대는 예수라는 하나님이 다시 전면으로 등장하시죠. 창세기 2장서부터 네, 야훼 엘로힘, 엘로힘 야훼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맨 처음에 가장 처음에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뭐라고 선포하셨다고요? 엘로힘이라고 선포하셨다고요. 그 엘로힘이 나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는 창세기 2장서부터 야훼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세요. 어쨌든 그건 이제 나중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을 내 소유야라고 그 관계를 형성하는 순간 야훼라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예전에 저희 창세기 특강했을 때 이 부분 한번 했었었는데 작년에 한번 했었습니다. 기억나시는 분들은 기억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 소유라고 칭하는 그 관계는 야훼인데요. 그 전에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주님께서 스스로 밝히십니다. 뭐 사실은 복잡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 복잡합니다. 삼위일체 개념이거든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근데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가 궁금해야 될 것은 딱 하나예요. 엘로힘에서 도대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 왜 이름을 가장 먼저 드러내셨을까? 이거는 좀 우리가 궁금해야 됩니다. 우리 이것이 지난 창세기 사경회 때 한 3주 전이죠. 그 질문이었었습니다. 함께 고민할 문제라고. 왜 엘로힘을 먼저 선포했을까? 창조는 왜 엘로힘 그 이름으로 선포하셨을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의 이름으로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뒷장에 보시면 4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지금 사도행전은요, 예수 그 이름이 폭발적으로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엘로힘이라고 하나님께서 선포하셨던 자신의 이름에 이 복수형 명사에 그 안에 어떤 이름이 담겨져 있는지 폭발적으로 사도행전에서 계속 선포하기 시작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엘로힘 안에 있었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폭발적으로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1장 1절부터 엘로힘으로 표현되신 하나님, 바로 예수 하나님이셨어요.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것이, 모든 피조 세계가 다 달라졌습니다. 완전히 죄로 점철된 피조 세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되었다는 것이 복음의 선포입니다. 창조의 뜻과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뜻과 창조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목적, 그 목적에 맞는 회복이 예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이름, 그 영광스러운 이름이 온 우주에 선포되면서 창세기 2장 3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안식하셨어요. 다 이루시고요. 다 완벽하게 만들어 놓으시고 더 이상 무언가 추가할 게 없으니까 안식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의 의미는 일을 쉰다라는 의미가 라기보다는 하나님 쪽에서는 어떤 의미라고요? 다 이루었어요. 1일부터 6일까지 모든 게 완전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추가로 무언가를 더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수정할 필요가 없어서 안식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앞에 반역을 든 이야기가 바로 창세기 3장 이야기죠.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의 어떠하심,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아름다우신 그 영광스러우심을 피조 세계를 통해서 선포했지만 이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창조되어졌고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나타내고자 하신 모든 것을 피조 세계에 다 담아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흠뻑 담아서 만물이 주 하나님을 찬양했죠. 그래서 만물의 존재 자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온 우주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선포하는 도구이기 때문에 바로 이 우주는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며 심히 좋아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아담의 범죄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자, 모든 것이 달라져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가 위기를 맞이하는 듯 했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이름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합당한 제물이신 어린 양이 올려드려지면서 그동안 죄로 점철되어진 피조 세계가 회복됨이 선포되어졌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회복입니다. 태초전서부터 가장 정말 높으신 그 이름, 극히 귀한 그 이름이, 그 가장 값진 그 이름이 십자가에서 지켜졌다라는 거예요. 누가 지켰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가 지키셨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의 이름이, 엘로힘 안에 있는 예수 하나님 그 이름이 폭발적으로 사도행전에 선포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증거되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이 우리의 전부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름을 목소리 높여 외치는 거죠. 예수, 예수, 예수 외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1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어린 양 예수 그 제물로 완벽하게 그 이름에 합당한 제물이 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 세계를 망쳤지만 예수가 다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자, 한 가지 격가지 이야기지만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른다고 지금 사도행전 3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처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경고합니다. 격가지 이야기지만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보시면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2절에 그 말씀 보면서 예수 이름이 당연히 우리가 선포되어지고 당연히 외쳐야 되고 더 폭발적으로 주장되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주의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뭐라고 경고하셨냐면 이 이름은 그 예수 그 이름은 막 부른다고 다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사실은 그 이름을, 예수 이름을 쓰도록 인준한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품으시는, 하나님 품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 하나님 아버지가 성령으로 낳은 자녀들, born again, 거듭난 자녀들에게 국한되고요. 그 이름을 쓸 때랄지 그 이름을 외치는 그 타이밍도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습니다.
무분별한 예수 예수 외침은요 하나님 쪽에서 거부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마태복음 7장 22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죠?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예수님이죠.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자, 도무지 알지 못하니 하나님 쪽에서 안다와 모른다는 어떤 의미라고 했죠? 우리는 안다는 어떤 몰랐던 정보를 새롭게 아는 것을 아는 거라고 한다. 근데 하나님은 몰랐던 게 없으시잖아요. 그 하나님께 안다라는 표현은 뭐라고요? 그렇게 일이 발생하기로, 그렇게 해픈하기로 하나님께서 결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준하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인준한 적이 없다. 그 얘기예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내게서 떠나가라. 뭐 격가지 얘기지만 사실 우리에게 큰 경고가 되는 선포입니다. 하나님 철저하게 자신의 주권과 자신의 목적에 맞는 그 이름이 외쳐지기를 원하시지 아무렇게나 불려지기 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준했을 때 그것이 선포되어지는 거고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가 바로 그 인준장을 들고 온 거예요. 서명을 받아갖고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것을 어떻게 증명하냐?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함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시 돌아갑니다. 나사렛 이름으로 걸으시오라고 했던 것은요. 누구의 명령권을 가지고 왔다고요? 누구의 인준을 받아갖고 왔다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도장 찍어서 왔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이 병을 고친다라는 문제는요. 병을 고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병이 고쳐지긴 하겠지만 결국 그 병 고침 받은 사람도 언젠간 죽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면요. 병을 고친다고 하면 생명 연장이 되는 거죠. 그렇지만 생명 연장이 돼도 뭐 200년, 300년, 400년 되는 게 아닙니다. 어쨌든 이 땅에서 삶이 마감이 돼요. 병으로 죽던 사고로 죽던 자연사로 죽던.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 병을 고치는 장면은 이 치유의 장면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알아차리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중증 병이 뭘까요? 죄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 문제입니다. 그 죄 문제를 고치는 근거가 인준이 그 이름이 누구라고요? 예수라고요. 구원의 이름은 예수밖에 없다고요. 4장 12절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이름 없다고요. 겉보기에 치유입니다만 사실은요. 주님께서 이 치유는요. 무엇을 상징한다고요? 우리의 가장 중증 병인 죄 문제를 상징한다고요. 이 사람이 치유된 것은요. 무엇이 근거였죠? 예수의 이름이었죠. 그것을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었죠.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인가요? 아니면 베드로의 믿음인가요? 베드로의 믿음이죠. 그 사람은 한 푼 줍쇼 하고 있었어요. 사실 성경에는 은혜 받는 자가 은혜를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미리 선포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죠. 여기도 비슷합니다. 베데스다 못에 있는 그 병자는요. 38년 된 병자는요. 그 연못의 물이 동하기를 움직이기를 기다렸다가 거기에 먼저 들어가서 병 고침을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는 수많은 병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인 38년 된 그 병자를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죠. 근데 이 사람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해요? 나를 저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성경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기 신세 한탄해요. 내 인생이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고요.
근데 예수님은요, 네가 일어나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했습니다. 은혜를 기대하고 있지도 않았어요. 근데 은혜는요, 하나님 쪽에 주권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을 자격에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금 오늘 사도행전 3장에서도 선포되어져 있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38년 된 병자도 그래요. 고쳐주세요라고 하지 않았다고요. 낫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았다. 주님이 주님의 타이밍에 맞게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일으켜 세우시고 네, 매트를 들고 자리를 들고 나가게 합니다. 물론 이제 요한복음 5장은 이제 안식일 논쟁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 안식일에 이 일을 행한 자가 예수라고 가서 고발한 자도 바로 이 38년 된 병자예요. 제가 요한복음 성경 공부할 때마다 이 사람을 보면은 막 제가 감정이 이렇게 조절이 안 돼갖고 저랑 같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이 막 워워 막 다운 막 이렇게 컴다운 하라고 하시는데 네, 그 정도로 배은망덕한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은혜 받을 자격이 1도 없고요. 오히려 은혜를 원수로 갚는 자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네, 하나님께 있다라는 그 은혜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행전 3장 말씀도. 베드로의 믿음은요. 바로 주님께서 이 자를 일으켜 세우라는 성령 충만해서 주님께서 인준하신 내용을 듣게 된 거죠.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선포하게 됐지만 사실 누가 말씀하는 거라고요? 예수께서. 자, 이 병고침은 더 원론적인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병고침은 현상이죠. 어떤 실체에 대해서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실체가는 뭐라고요? 죄 문제라고요. 그 죄 문제인 중증병이 해결된 것. 이것을 상징적으로 병고침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3장 19절에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병 문제가 해결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거.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에서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병 고침은요. 죄 사함을 상징하는 현상일 뿐입니다. 우리 본문 2장 3장이 아니고 저기 지난주 수요일하고 금요일 본문이 2장 38절이었습니다.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래서 죄 사함에 대해서 저희가 금요일 날 함께 말씀 나눴었습니다. 수요일은 회개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자, 죄 사함은 다시 한번 못 들으신 분들, 금요 예배 참석 못하신 분들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죄 사함은 여기 저자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의 표현에 의하면 죄 사함은 뭐라고요? 빚을 탕감받는 거라고요. 빚의 탕감을 말하는 단어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계속 죄 사함의 용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탕감이라는 어떻게 보면 사업적인 용어죠. 뭐 이만큼 빚이 있는데 뭐 내년을 위해서 뭐 빚 청산하고 이게 뭐 사업적인 용어입니다. 빚진 거를 면제해 주거나 뭐 다른 것을 받고 뭐 메꾸거나 면제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빚을 졌는데요? 무슨 빚을 졌죠? 하나님한테 어떤 빚을 졌죠? 우리 금요일에는 431억짜리 그 대한민국 가장 비싼 집 이건희 회장 자택이 431억 원이라고 했는데 그 집을 10억에 산다면 하면서 예시를 들었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의 그 가치는 뭐 몇백억 수준이 아니죠. 돈으로 환산할 수 없습니다. 뭐 4천억, 4조, 뭐 4천조, 뭐 그거에 몇천억 배라고 해도 진짜 하나님의 가치에 비하면 티끌만도 못한 거죠. 그런 분에게 뭐 내가 지불할 수 있는 게 10억이면 그만큼 지불했다. 사실 그만큼 지불하는 것만 해도 다행이죠. 에이, 저 집 10원짜리네 라고 폄훼한다면 뭐예요? 미친놈 아니면 악한 놈이라고 했죠. 근데 성경은 그게 우리라고 하는 거였어요. 그게 무엇을 빚졌다고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을
그분의 이름값만큼 합당하게 돌려드리지 않는 것. 이것이 성경에 말하는 빚진 자예요. 내가 400억짜리 집을 10억 주고 살 수 없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 보고 빚진 자로 갑니다. 이렇게 빚진 것을 해결하는 것, 그 빚을 없애준 것, 이 죄를 없애준 것이 죄사함이고요.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실 이 이야기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복음의 이야기인데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무나 심오한 은혜의 깊이의 그 심오함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주님의 은혜를 이리도 그동안 몰랐구나. 더 보면 더 볼수록 와, 이런 깊이 있는 은혜가 있었구나. 그 정도로 하나님의 가치는, 그분의 영광스러움은 무궁무진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10원도 지불하지 않는 악한 자이죠. 지불하기만 해도 다행이죠. 10원이라도. 근데 오히려 강탈해버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갖가지 평가에 10원짜리네 10억짜리네 뭐 무엇을 할 수 있네, 에이 다른 집이 더 좋네,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십니다. 그 불쾌함이 성경적인 용어로 뭐라고요? 진노라고요. 이 불쾌함을 성경에서는 진노라고 표현합니다. 복음은요, 오늘 베드로가 선포한 바로 죄사함의 이름이 거기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은 이 불쾌함을 거두셔야 돼요. 안 거두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사함은요, 빚진 거를 탕감해 줬다는 거. 괜찮아, 빚진 거 다 용서해 줄게, 괜찮다는 걸 넘어서서 복음은 어떤 그림까지 포함하냐면 그 악한 자를 양자로 삼는 것까지 포함하는 큰 그림을 다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복음의 그림이 가늠이 되시나요? 저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복음의 깊이를 보면 볼수록 모르겠어요. 그 은혜의 깊이가. 이 은혜가 조금이라도 느껴진다면 너무나 당연하게 나오는 반응이 오늘 3장 8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어요. 사도행전 3장 8절에 이 사람의 반응이 뭐예요?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거밖에 다른 반응이 나올 게 뭐가 있죠? 그 탄성 말고. 뛰어서, 서서, 걸으며. 내가 앉은 뱅이, 죄로 억눌려서 누워만 있었던 내가 주님이 이렇게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죄 사함을 받으라. 그때 뛰면서 해야 될 일은 뭐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예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목적이 하나님 뜻에 부합한 삶입니다.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그 하나님 찬송함을 보고 심히 놀랍게 여긴다고 되어 있어요. 말씀 마칩니다. 4장 1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죄사함은 그 이름으로만 가능합니다. 그게 우리가 빚진 거를 탕감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이름에 합당한 제물이 올려진 것은 인류 역사상 십자가 딱 한 번뿐이었습니다. 그분께만 소망이 있습니다. 엘로힘 그 이름에 포함되어 있었던 예수 하나님 그 이름, 이제 사도행전 통해서 폭발적으로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 선포한 내용은 뭐죠? 이 빚을 탕감받으라고, 죄사함 받으라고 선포하십니다. 이게 말이나 됩니까? 빚진 자가 찾아가서 사해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주님 쪽에서 사함 받으라고 외치고 있다고요. 저는 이 은혜를 생각하면 할수록 이해가 안 돼요. 나 같으면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그냥 아웃시켜버릴 텐데 찾아가서 죄사함 받으라고, 빚 탕감 받으라고, 이 빚진 거 사해줄게라고 와서 얘기할래? 이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는 이야기예요. 우리 어마어마하게 빚진 자입니다. 세상에서 우리 어떻게 살았나요?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셨는지 그 이름에 합당한, 그 영광에 합당한
예배를 올려드리셨는지, 거기에 합당한 그분의 이름에 그 밸런스에 맞는 것이 무엇이 올려졌는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다른 하나님을, 가짜 하나님들을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놓고 그걸로 우리를 가득 채워놓고 신기하게도 그 가짜들로 기도 제목까지 만들어놨어요. 그것을 또 구하는 기도까지 합니다. 얼마나 부당한 자들입니까? 근데 이 부당한 자들에게 찾아와서 죄 사함을 받으라라고 주님이 다가오세요. 아니, 나한테 채무가 있잖아요. 근데 채권자가 와서 그 채무 내가 변제해 줄게, 면제해 줄게라고 찾아가서 막 받으라고 하는데 우리는 외면합니다. 이게 말이 되는 그림입니까? 우리가 그만큼 부당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몰라보는 불의한 죄인들입니다. 이 상황에서 돌아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분의 이름의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지만 고개라도 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이게 죄사함 받은 자의 마땅한 반응입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어떤 희생이 치러지더라도 심지어 내 생명이 보장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어떤 것으로 어떤 것을 목표로 세워놓고 나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버리십시오. 예수의 이름 말고는. 제가 버리십시오라고 얘기하지 않더라도 예수의 이름이라는 그 가치를 안다면 저절로 손이 내려놓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굳이 버리십시오라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신감은요,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셔서 그분의 아름다움 보게끔 하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가족이 사랑하는 누군가가 그 하나님의 영광의 그 아름다운 이름을 보고 있지 못한다면 그냥 우리 그냥 소망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의 자신감은요, 우리의 눈으로, 우리의 관점으로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을 하나님 쪽에서 그 사람의 그 상황을, 심령을 움직여서 바꿔내십니다. 죄의 비극은요, 엄한 것을 보고 가치 있다고 하고요, 진짜를 보고 가짜라고 합니다. 그것이 죄의 비극입니다. 이렇게 죽은 눈을, 하나님을 몰라보는 눈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합니다. 영광을 보고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도, 우리의 진짜 신랑을 보고도 그 만왕의 왕 앞에서 왔어요? 하고 이런 반응을 보인다거나 아예 고개를 돌리거나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죽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서 있는 자들 중에서도요, 교회 안에 있어도 이런 자들이 많다는 거죠. 아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주님께서 인준한 자들이 아닙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하셨습니다. 진짜 말씀 맞습니다. 가장 좋은 거, 가장 아름다운 걸 본다면요, 그것을 더 누리고 싶어 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만드실 분입니다. 우리 죄로 죽은 자였었는데요, 우리를 주님의 아름다움과 그분의 영광스러움을 알게끔 해주시고 가르쳐 주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이끄신 분, 그 이름, 예수 그 이름이 무엇인지 오늘 사도행전에서 선포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도행전의 예수 선포가 더 폭발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서, 또 라이프 미션 교회에서,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서 더 드러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피아노 반주 맞춰서